주의 임하심에 임할 징조를 먼저 물었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는데, 이건 이미 주전 160년경에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과 같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시간의 개념이 없는 말씀의 표현을 따라 다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구약 선지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간다 하면 옛날에는 먹을 것을 다 말렸지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은 생산 기반이 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화되어서 슈퍼 나가서 바로 구매하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적절하고, 얼마나 급한지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여유조차도 없이 급히 도망하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켜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급박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냥 빨리빨리 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아이 뵌 이들, 젖 먹이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현실적인 문제의 급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말씀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고 22절 말씀, 그날을 환난의 때, 그 날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온전히 그 기간을 채우게 하고 누구에게는 그 기간을 감해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탁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령 이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30일 정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30일을 기도하면서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보름 20일 또 3주 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는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해 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 날을 감해 줄 수 있는 처신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앙생활 전반에 다 미치는 거예요. 10년 기도해야 될 것이 7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냥 가면 10년은 해야 되고 농땡이 치면 15년도 갈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처신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기도한다 안 되노? 이유가 있지요. 그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하셨어요. 그것을 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건 여호와의 주권. 그 주권 아래 그 감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런 거는 믿음으로 탁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붙들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게 현실화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어요. 종종 요셉 이야기 드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보다 일찍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다 채웠고 어떤 이는 그 기간을 줄이기도 하고 인생이 왜 그러나 내 인생을 맡아서 주관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환난은 겁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있으면 뭐합니까? 줄여갖고 나는 빨리 졸업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지요.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같은 기간을 살면서도 우리 시대의 말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중요한 핵심, 우리가 옛날부터 말했던 용어는 요절입니다. 요절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그 요절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3절 이후에는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표적을, 기사를 나타내도 믿지 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 택하신 자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면 실족하지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죠. 목사도 미혹될 수 있고 장로도 미혹될 수 있고 권사도 미혹될 수 있죠. 그러면 미혹되면 그 날이 감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26절 그러면 너에게 누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있음을 말씀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거려서 서쪽까지 이르듯이 인자의 임함도 주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바울이 언급합니다. 소위 휴거라는 용어를 쓰지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예수 믿는 조종하는 그 파일럿이 휴거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다. 물론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휴거라는 용어를 우리가 익히 봉해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 언급보다도 28절 같은 말씀 진짜 중요한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시체 있는 곳에 모인다. 당연하죠.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먹을 거리가 있는 곳에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을 얼마나 알차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기회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지요. 그날을 감할 수 있다 했으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그 기한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지요.
무턱대고 성경 막 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거 아는 지식 그게 뭐 대단합니까? 물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거 알아야지요.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알아버렸는데 그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홍해 갈란 사람 누군지 아나? 내 모른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모세 아이가.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걸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돋보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으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구나. 그 지식은 그때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고 그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했고 그 전달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바가 무엇이냐?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이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려면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날을 감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엘리야는 그것을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우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내 자녀손들에게 넘어가는 다윗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29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 자연의 질서지요. 이것처럼 모든 일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가 이른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세대가 70년, 주후 7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주후 67년에서 70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열심당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지지분분한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성질급한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이 성전 점령을 통해서 로마가 침략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전쟁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70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붙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천지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지보다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천지 만물보다 귀하다. 그러니 우주는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사람의 영이 더 소중하지요. 저는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죠.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없고 사람의 영혼은 우주 만물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의 정하신 기준이죠. 생명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아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뭐냐? 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가 나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살락하면 안 되고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엉겨붙어야 되겠지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엉겨붙으면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시간은 점점점 지날수록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엉겨붙으면 살고 내가 살락하면 점점 죽음이 다가온다. 요거를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과 딱 뭔가 들어맞죠. 주를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지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요 며칠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서기관,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안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잠잔 제자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신 것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군수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신앙이 조금 자라서 고비를 한 고비 탁 넘기면 내가 나에게도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나에게도 휘둘리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는 그 정한 날이 어떻게 하면 감해지는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 감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거 깨닫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20년짜리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 어찌 내게 정해놓은 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 20년 고민 안 하고 결론을 얻었으니까 각자가 내게 주신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신 말씀 늘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시고,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도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깨우치는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 확정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